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후의 말씀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광경이 부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순교자 동무와 핏값을 신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 곧 순교자 동무와 핏값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차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떼실 때마다 각 색깔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그 누구라도 그 네 가지의 말 중에 한 가지의 말은 어쩔 수 없이 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흰말, 기독교의 승리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역사, 곧 기독교는 마지막 승리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기독교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재단 아래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역사상 아벨, 최초의 순교자 아벨로부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마지막 순교자인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박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된 그 개토릭에 의한 개신교의 박해, 그리고 또 1917년 공산폭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본격적인 이 종교 기독교 박해, 그리고 또 요쯤에 이르러서 무슬림의 박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상 6천여 년에 거쳐서 이런 원수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단의 도구가 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참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계시의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을까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순교자의 호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다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뗄 때 왜 순교자의 호소가 보여졌냐면은 바로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말이 나와서 많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청황색 말의 활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
그러니까 청황생말의 미혹에 걸려서 미혹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상을 용납하고 또 그런 사상과 협상 타협하는 그런 길을 가고 죄를 용납하고 타협하는 그런 길을 가다가는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청황생말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다섯 죄인을 뗄 때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느냐? 자신들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 요한까지 또 스데반으로부터 로마 박해 또 개토릭에 박해 공산주의에 박해 무슬림에 박해 이런 숱한 그 박해를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은 목숨을 바쳐 희생하고 그렇게 순교까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청황생말 이 녀석에 나와서 자신들이 그렇게 생명까지 피 흘리고 생명까지 바쳐서 세우는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신들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고 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은 피를 뿌리고 생명까지 바쳤는데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자신들이 그토록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목숨을 바쳤던 그 교회들이 오늘의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고 또 우상 숭배자가 되고 또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파괴하려고 하는 이사야 24장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황생말에 의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들이 다 쑥대밭이 되고 교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시로운 사상을 용납하고 유물주의 사상을 용납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음료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황생말을 이렇게 활동을 살펴보니까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자신들이 피 흘려서 세우는 교회가 청황생말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시로운 사상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간첩들이 활동하는 소굴이 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대형교회들이 무슨 인도주의적인 얼마나 미명은 좋습니까? 인도주의적인 또 어떤 민족애로 그런 미명을 앞세워 가지고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공산주의가 이 한반도를 적화하고 세계를 적화하는데 그런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걸 어리석게 깨달지를 못하고 무슨 지원이니 뭐니 뭐 병원 지어준다느니 학교를 지어준다느니 무슨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뭘 지원해준다느니 무슨 평양에 어디에다가 땅을 사서 나중에 그게 무슨 기독교 선교센터로 쓴다니 그렇게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자기네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렇게 고귀한 핏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운 교회, 자신들이 피 뿌려서 세운 그 교회가 그렇게 붉은 용의 세력,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에 의해서 청황생말의 활동에 의해서 흑대밭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 그러니까 심판해달라고.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참고만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저 악한 붉은 용의 세력, 저 붉은 짐승의 세력들, 저들을 두고만 보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저 거짓 선지자들이 저 활동을 그냥 방관만 하시렵니까? 어서 속히 저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의 영들이 심판을 독촉하고 있어요. 그 억울한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핏값 갚아달라는 이런 독촉을 한다는 것은 심판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황생말이 활동하고 다니는 모습이 바로 심판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귀한 피가 뿌려져서 세워진 교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심지어 큰 돈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명목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복음 때문에 무슨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무슨 지원했다고 얼마나 미명은 좋습니까? 그게 이 붉은 공산 세력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여진 대로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이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진 붉은빛 짐승을 타게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그런 음녀가 되어진 그런 악행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때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이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신부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를 다 씻음받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생명들이에요. 그래 흰 옷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죄 사함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를 사함받고 자기네들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생명들이 이제 육체가 죽임을 당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 있는 이런 생명들입니다.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이런 의미는 신부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라도 바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것이 무엇이 이들을 가장 위로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 신부의 자격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 주임으로 오시는 그때 누가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흰말 백마를 탄 그 무리들이 바로 흰 세마포를 입은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 많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변화 성도가 돼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같이 이제 지상 강림하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인가를 계시록 20장 4절을 위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자기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생명들,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그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생명들, 그들에게 그렇게 그 말씀에 국한된 생명들만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지금 땅에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냥 시민권만 받아가지고 일반 종족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생명들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여기에 자격 요건이 해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된 순교자 동무가 된 생명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임을 받은 이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신부의 자격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1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 그보다 그 큰 영광이 어디가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신다는 것, 최고의 1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1절에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흰 두루마리, 그러니까 신부의 자격을 인정하시면서 1호 하시면서 1호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그리고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시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의 자격은 주셔서 1호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1호의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호해 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차야 되니까. 너희들이 지금 피값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 부르짖음의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심판해 보신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의 핏값을 갚아줄 동무종들의 수가 찬 이후에 너희들의 핏값을 갚아줄게. 너희들의 핏값을 갚아줄 종들의 수가 차야 된다. 이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줄 생명들은 누구냐면 이들의 동무가 된 종들입니다. 이들의 동무가 되는 종들이 이들의 핏값을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 종들의 수가 차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가정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들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전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직은 입맞은 종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인정받는 생명이 없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잠시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인정받은 종들, 입맞은 종들, 청량받은 종들, 곧 살아서 순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목배임을 받은 그 순교자의 동무가 되는 종들로 인정을 받은 그런 종들의 수가 다 차야만이 그때서 비로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하신 그 종들의 그 영혼들에게 잠시 동안만 기다려라. 잠시 동안만 기다려서 순교자의 뒤를 따를 종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잠시 기다리라는 이 기간이 뭐냐면 종말의 역사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잠시 동안 기다리는 이 기간, 이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 전 3년 반이 다 끝나기까지. 그러니까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다 증거를 마치고 나서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바로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살아서 14만 4천은 산순교적인 생활을 했던 종들이며, 걔는 그 마지막 최후가 또 육체까지라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으로 앞선 순교자 종들의 그런 동무가 되는 그런 자격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넷째 을 떼실 때 청황생말이 돌아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이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 청황생말과 싸워야 될 그 용사들이 그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청황생말과 싸워야 돼. 그래야 그때까지 잠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소위 말세복음 운운하고 많이 말세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은 정작 말세복음의 핵심이 뭔지 이걸 잘 몰라요. 그건 뭐냐면 청황생말의 실체를 바로 아는 거고 청황생말의 세력과 바로 싸우는 것이 이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청황생말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색깔을 바꾸어서 붉은 세력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낙가망치로 무력으로 세계를 적화해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이 실패하고 나서 그 전략과 전술을 바꿔가지고 나온 모습이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나온 것이 바로 청황생말이요. 그러니까 청황생말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나는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곧 교회 안에서 교회라 이름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요 녀석들이 바로 청황생말의 세력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짓거리들입니다. 이것이 청황생말의 모습이에요. 그 청황생말의 세력들과 싸우는 종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때 핏값을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심판의 다림줄을 쥐고 청황생말의 세력과 싸워야 될 용사들의 수가 다 차야 된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들도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순교적인 생활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리고 죽임을 당해라. 그래 이게 뭐냐면은 육체는 예천님이 60일 증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짐승들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죽임을 당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육체가 다 죽어버리면 누가 예천님의 60일을 증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아 있으면서 청황생말과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교적인 신앙의 사상을 갖추지 않고는 순교자 동물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청황생말의 세력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목숨 내놓고 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죽임을 당하라고 하신 것은 산순교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의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순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는 참으로 진리를 바로 믿고 증거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 누가 이업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막 금방 누가 억압하지 않을 때는 막 자기 혼자 잘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누가 금방 와서 억압하고 뭔가 유화책으로 미혹해버려 금방 한 번에 항복해버리고 손 내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게 싸우는 모습입니까? 그게 순교의 사상으로 싸우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억압을 하든지 누가 어떤 유화책으로 하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진실로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붉은 용의 세력들이 억압하는 것보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유화책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뱀의 그 전술입니다. 붉은 용의. 거기에다 거의 다 무너지거든요. 아예 억압할 때는 잘 싸워요. 억압할 때는. 그런데 이 뱀의 전설을 가지고 유혹할 때는 거기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척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다 넘어가 버려. 이런 모습들이 요 근래에도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그래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라. 이것은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는 청황생말의 세력과 싸울 수 없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을 몸으로 다 체험하고 살고 있지만은 이단 소리 듣는 거. 이단 소리 듣는 거.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고 하니까는 그게 가기 어려운 거야. 말씀은 분명히 맞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지식적으로는 머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세일교회 간판 숨기면은 그걸 핍박을 안 받을 거잖아요. 간판을 숨기고 마귀가 그런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더 수치나 당하는 거지. 아예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만이 청황생활이 있으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이고, 또 저희처럼 죽임을 당하라는 그런 말씀에 응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 그래, 사람 비유 맞추거나 절대 청황생활의 세력과 싸울 수 없고 순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비유나 맞춰가지고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모든 것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에 맞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정리해버리고 차단해버리는,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 비유 맞추려고 했다가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교자 동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방법 쓰는 거, 뭐 인간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도 뭐 지혜로운 방법이래, 그렇게 궁색한 변명으로. 그러니까 인간 방법 쓰는 거, 인간 방법으로 해가지고 청황생활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려고 해야만이 청황생활과 싸울 수 있고 순교자 동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은 그런 종, 그런 생명이 돼야만이 그렇게 그 온통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 뿌려서 순교까지 했던 그분들의 그 온통한 피값을 갚아주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쓴 잔을 마시려고 각오를 해야만이.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 동무종들의 이제 수가 결국에는 다 채워지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명들이 되기를 우리가 목표를, 우리가 표대를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떤 작정하신 그런 날에 순교자 동무의 수가 다 찰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순교자 동무되는 종들의 수가 다 찰 때는 하나님께서 그는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를 이미 해 놓으셨어요. 우리 요엘 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순교자 동무종들의 수가 다 차면은 결국에는 핏값을 갚아주는 신원의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순교자 동무종들의 수가 다 차면은 그 온통하게 피 흘려서 죽임을 당했던 그 순교자들의 그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선지서 예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엘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 그러니까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잠시만 기다려라. 그 잠시라는 기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온통하게 피 흘린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다 차면은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다 차면은 이제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다 갚아주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는 갚아주리.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그래서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는 그런 기간이죠. 그것이 은혜로운 시대였어요. 죄인도 불러서 용서해주는. 그러나 순교자 동무되는 종들의 수가 다 차면은 이제 순교종들의 그 온통한 피값을 갚아주는 이런 심판은, 신원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보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공의가 실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하박국 1장의 말씀대로 공의가 전혀 시행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공의는 어떻게 앞으로 실현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온통한 피값을 갚아주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공의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이. 죽일 놈들을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보세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게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 말씀이거든요.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결코 그 땅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 왜? 그들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값을 갚아주는 방식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더 용서해 줄게. 너의 죄를 다 없는 것처럼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피 흘린 만큼 그들에게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보세요,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하더라. 계시록 6장에서 그 핏값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순교자의 억울하고 그 온통한 그 핏값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원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모진 고문과 또 고난의 그런 이 박해받는, 핍박받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속한 종들은 다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에 힘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길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에요. 이런 길이, 이런 모습을 하는, 이런 길을 각오하면서 이런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나가는 생명들이 순교자 동무가 되는 종들의 그 수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을 이름을 받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여기서 우리란 것은 살아있는 생존 성도를 말씀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후에서 보여주던 그 순교자의 영혼들의 그 핏값을 갚아줄 생명들, 순교자들의 동무되는 종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우리라고, 살아있는 생존 성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존 성도가 아니면은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이 아주 해석이 어려운 난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과 선지서를 안다면 이 말씀을 그냥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우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존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변화 성도 14만 4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저희는 이미 목배임을 받아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겠나. 이 말씀은 순교자 동무되는 종들의 수가 차가지고 그들의 핏값을 갚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결국에는 그 핏값을 갚아주는 신원을 받게 되고 온전함을 이루고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에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산순교 생활한 종들이 사명을 다함으로, 그러니까 순교자 동무되는 종들이 사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목배를 받은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은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순교의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왕생 마리아 세력이 이 순교자들이 자기의 땀과 눈물과 피, 생명까지 그렇게 십자가의 재단에 바쳐가지고 세운 교회가 오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완전히 이 짐승의 조소, 귀신의 조소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활동이 바로 청왕생 마리아 활동이요.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볼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 그 너희 동무종들, 그러니까 산순교 생활한 그 14만 4천의 그 수가 다 차면은 그때 내가 그 종들을 통해서 너희의 핏값을 갚아주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주도록 할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자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순교자 동무되기를 힘을 써야 돼요. 순교자 동무되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은 찾는 이도 좁고 또 때로는 이단 소리도 듣고 전혀 얼토당토한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무섭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순교자들이 이 온통한 핏값을 언제 영원히 갚아주지 못합니다. 함께 우리는 앞서간 히브리서 여기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보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순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청왕생 마리아가 싸울 수 있는 거지. 누가 막 억압한다고 핍박한다고 또는 뭐 감미로운 말도 유화책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다 무너져버리는 누가 순교자의 그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겠어요? 누가 순교자 동무되는 종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왕생말의 세력과 싸워야 될 생명들은 순교자 동무되는 종들 뿐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순교자 동무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생명들이 순교자 되는 동무 종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육체가 죽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닌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순교자 동무 종들의 우리가 수에 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온통하게 피 흘려 쓰러져간 순교자 온통한 핏값을 갚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